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린 이거,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5천 명 이상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렸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걸 기뻐 흡양하시고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양보하지 마세요.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과부의 2렙돈, 향유 5컵,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걸 흡양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그 사업의 터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파이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 나부터 잘하자. 예, 나라도 잘하자.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다시 나라도 잘하자. 예.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축복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주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근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신다?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딴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 목자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 권위의 보호를 받는 그 은총에서 떠났기 때문에 누구 손에 거하는 거예요? 사단 손에 거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이. 미혹의 영 가운데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정말 불쌍한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저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있다. 위의 것에 돌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다. 영원한 삶은 어디다? 예, 천국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기준점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들,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괜찮나 할 정도로 의아한 그런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사울 왕처럼 뭐가 들어요? 악신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손이 떠난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버렸다? 그렇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버렸다? 내가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왕의 자리에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군인들이 내 말을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참 행복이고 뭐가 참 축복이고 뭐가 참 저주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모르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으면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주염 열매 먹고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부러워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집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목소리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처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거예요. 생각의 공격 가운데 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의 영역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여기가 생각. 영의 관문이에요. 영의 관문. 여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져버리면 눈으로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눈으로 져버리면 이미 마음이 잡혀버려요. 마음이 잡혀버리면 행동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포로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생각. 그리고 어디? 눈. 이 두 개를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걸 하고 있어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 훈련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훈련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도 영양가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 중요한데 질도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게 쌓여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목표로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제가 기본 3시간 이상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울증처럼 업앤다운 심하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막 파닥파닥 이런 사람은
기본 매일 5시간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혹은 어느 날은 10시간 정도 하셔야 이게 돌파가 한번 뚝 뚫어져서 그다음에 5시간씩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혹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힐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게 화삭 이거 아시죠? 이게 조울증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뺏기는 사람 있죠. 그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들은 이 조울증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금식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이걸 지키셔야 돼요. 예,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지켜집니다. 이게 지켜지면 그러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로 후룩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맞는 거예요. 원자 폭격을 맞듯이 그냥 폭격이 푹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것보다도 여기를 지키셔야 되고, 예, 그리고 눈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여호와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코람데오 주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네. 항상 내 눈앞에 누구를 모셔요? 여호와를 모심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심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기뻐하시나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슬퍼하실까? 그 주권을, 그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나쁜 습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뺏겨서? 이 육의 사람은 생각을 뺏겨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 지켜서? 생각을 지켜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휘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거짓된, 이 속은 아주 썩어서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런 거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겉만 포장하는 거죠. 겉만 화려하게, 겉만, 예, 이런 귀걸이도 좀 하고 네, 겉만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된 사람인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뭐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사울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갈 때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는,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형제님이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다? 그렇죠. 회개가 빠르다. 똑같이 다 죄져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가 빨라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회개가 빨라요. 근데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자다? 그렇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마음이 높아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체면 문화, 수치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선생질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짓 하려고 하는 그런 포장된 것이 인격화된 그런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디다 소망을 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할 수 있겠지만 뭐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말 내 안에 교만이, 이거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두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누가 만드셨어요, 나를? 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삐뚤음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러면 만만한 게 누구예요? 그렇죠, 부모님.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낳지를 말지. 이 한 맺힌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써먹은 거예요. 예. 왜 날 낳아가지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누가 나래요? 뭐 이러면서 많이 대들었어요. 그때 사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사춘기 안 합니다. 오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사춘기 하셔야 돼요. 그나마 우리, 예, 그래서 사춘기 하게끔 마음을, 이를 악물고 상기도 많이 하세요. 예. 부모님들, 근데 버릇없게는 하지 마시고. 근데 날 낳아주신 분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왜 날 낳아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럼 또 부모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난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딸, 뭐 너 같은 아들인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 뭐 이러고 뭐 맨날 싸우잖아요. 뭐 내가 원해서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근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 억울함, 자 보세요. 억울함이 막 올라와요. 자, 한 맺힌 거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 테라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뭘 다루냐면 분노, 억울함, 한, 화,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다 결국은 내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를 쏟아붓는데, 근데 결국은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한테 가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부모 밑에 두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두셨어요? 이게 한 맺힌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어요? 이런 한 맺힌 아픔이 나오게끔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가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막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근데 사단이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자, 제대로 된 아버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어머니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대로 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나마 세 발의 피처럼 조금 난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는 내 맘대로 살아요. 근데 어머니는 내 맘대로 못해요. 왜? 자식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느라고. 아버지는 자식들도 안 보여요. 예, 가정도 안 보여요. 우선 그렇죠. 자기 분노부터 표출하고 자기 원하는 욕구부터 표출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이 보이고 그 다음에 현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 가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세발의 피처럼 조금 난 것 같아요. 네. 도토리 키재기지만. 근데 왜 사단은 이 아버지 상을 어그러뜨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상이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거가 나한테 조금 더 크게 느껴지면 내 육적인 부모님이 그런 분이세요. 많이 혼내시는 분, 완벽주의 기질, 많이 때리신 분, 예, 많이 뭐라고 하시는, 예, 그러한 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육신의 부모님도 신뢰를 못해요. 왜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정적인, 예,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모델링이 돼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 주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굴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상도 왜곡되어져서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러한 상 가운데서 내가 그런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게 왜곡되어져서 안정감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져서 이게 삐딱선을 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상이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실이다, 진리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불신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나를 고통 가운데만 집어넣는 정말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 나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 내가 느끼는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그렇죠.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진리인데 나는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불신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계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 한국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주하게 되어지고 안일함에 빠져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 죄 지을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근데 조금 이게 편해지지요. 그러면 이 죄성이 올라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뭐를 줘야 돼요? 육체의 고난. 네.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쫓아 금식하는 사람,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고난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 사는 그런 습관. 코람데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습관, 좋은 인식이죠. 그 인식 가운데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육체 고난을 주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들 한번 내버려 둬보세요. 애들 마음껏 먹어. 이러면 뭐 먹을까요? 우리 애들이 거기 가면 별로 안 먹어요. 거기는 정말 몸에 좋은 그러한 야채 많이 주시고 나물 많이 주시고 자연식품 그 웰빙 음식을 많이 주셔요. 예.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죠. 그냥 쉽게 요리하는 그냥 간단한 거 고기 뭐 아니면 그냥 스팸 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주신 그런 음식들 이제 오면 푸짐하고 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우리 소망이 온유 밥 먹는 거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밥그릇 우리 이 국그릇 있잖아요. 국그릇 밥을 이렇게 두 그릇. 예, 그렇게 먹어요. 예. 국그릇 밥그릇 아니에요. 요거 국그릇 예, 요거 밥그릇 아니고 국그릇. 국그릇에다가 요렇게 두 그릇 밥을 예, 한 끼에. 그리고 나서 콘프레이크를 또 먹겠대요. 예, 한참 끌 때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먹는지 내가 그때 한번 거기서 먹을 때 그 접시를 봤더니 밥 요만큼 반찬 요만큼 김치 하나 뭐 이렇게 먹더라고요. 음. 애들 먹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몸에 안 좋은 것만 예, 초콜릿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막 그런 것만 끄적끄적거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푸짐한 영의 양식을 이거를 좋아하기보다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 세상의 물질을 쫓아 예, 세상의 쾌락을 쫓아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자분들 자,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있을까요? 나를 빼고 예, 나를 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나를 빼고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있을까요? 100 여자 마다할 여자 있을까요? 예.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떻게 살을까? 그 아내들을 다 기억할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대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도록, 육신의 본능을 거역하고 끌고 가시도록 나를 계속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노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다를까요? 신부님이라고 다를까요? 뭐 수녀님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타이틀에 자꾸 속고 겉모양에 속는데 그 겉모양 육의 눈으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형제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하게 되어져요. 왜요? 충직한 자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제님은 갈 길이 멉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하기가 정말 편해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래버리면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갈 길이 멉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하기가 정말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모습, 현실인 것처럼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충직한 자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형제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아멘.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때문일까요? 육체의 고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을 볼 때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남편 죽었고, 아내 미쳤고, 자녀들 망가졌고,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선택권이 많은 사람들 안 부러워요. 왜요? 제가 그때 어떤 자매한테 그 얘기했어요. 왜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 20살인데 나는 이 나이에 금식해야 되고, 이 나이에 철야해야 되고,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20살인데 다른 애들은 이제 대학교 갔다고 막 조금 막 이제는 조금 풀어지면서 좀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 살살살살살살 크리스찬들과 함께 노는데, 나는 여기에서 금식해야 되고, 나는 매일같이 와서 기도 도장 찍어야 되고, 이 젊은 청춘을 여기에서 불태워야 되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선택권이 많은 저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안전장치다. 이 육체의 고난이 없다면, 나의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인간의 본능이요. 바닥을 쳐야지 이게 나와요. 우리 형제님 왜 40일 금식해요? 40일 금식하라면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닥을 쳤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하신 거잖아요.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40일 금식하고 아버지 죽을까 봐
예, 얼마나 같이 중보했을까, 그쵸? 예, 저 봐요,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예, 아버지 죽을까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 화이팅. 네, 화이팅. 아버지 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대한의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상, 아버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예, 육적인 아버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아멘. 육적인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TM의 아버지. 예, 아버지 상을 회복하세요. 내가 먼저 시작하자. 내가 아버지 상이 회복되면 그 뭐죠? 구원, 야, 용기와 구원. 예, 용기와 구원. 예, 그거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용기와 구원. 예.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회복되어 줘야 돼요. 아버지의 영권, 아버지의 그 주권,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상이 회복되어져요. 예. 내 육적인 아버지는 어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의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옆집 아저씨의 그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나의 그 가정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건강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좋은 모델링을 그린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는 건강한 가정 꿈꾸는 것이 그것은 이상적인 거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아예 그렇게 딱 접고 들어가는 현실에 정말 안타까움이죠.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서,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것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으로서 이 거룩성을 내가 회복하면, 그러면 그 가정 천국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상 그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자. 예,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당 뭐 억 하시면 돼요. 내가 아버지 상을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 사람한테 뭐 막 복음을 전하고 이거 아니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 예, 삶으로 아버지의 상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현실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만 해도 그 영적인 파장을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아버지 상, 건강한 아버지 상이 몇이나 되나?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건강한 아버지 상을 저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하지만 제 주위에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저한테 보여주셨던 건 그거였어요.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제3의 불이었던 그 아버지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저랑 만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부모 제3의 불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상, 건강한 아버지 상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셨어요. 네, 저는 그거를 꿈꿉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붙잡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일당 100 우선 하자. 네, 그래서 내가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상으로 그렇게 하나부터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하자. 건강한 아버지 상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좋은 모델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백지에다가 그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상을 계속 신실하신 아버지, 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예,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내 안에 그 성품을 계속 내가, 예, 오래 참는 아버지, 예, 그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성품을 내 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용기와 구원,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무슨 그 서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좀 프린터 좀 해주셔서 쫙 뿌려주세요. 그거 우리 붙잡고 선포하게. 예,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자기 축복 선포.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영권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예, 가정으로서 그 책임 있는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I will 그러잖아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네, 내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거를 계속 입술로 선포하고 나를 그렇게 축복해줘요. 그러면 그 선포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 빨리 되고요, 어떤 사람 더디게 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믿고 선포하느냐, 그냥 입술로만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형제님이 축사할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떠나가거든요. 지금 떠나가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이 사람은 경험 안 했고 돈 주고 그 권세 나 사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형제님이 여기는 뼈가 잘 치유가 돼요. 예. 영적인 뼈는 미움이에요. 뼈가 상하고 마르는 거, 미움이고 죽음의 영이에요. 그만큼 나를 뼈가 마를 정도로,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고 정말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용서하고, 예,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님이 뼈 치유 딱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바로 되어져요. 예. 아멘. 예. 그 왜 그래요? 형제님은 경험이 많아요. 그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고 선포한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요. 내 믿음이든 받는 사람의 믿음이든 누구의 믿음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는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프린트 해주시면 그걸 나를 축복했어요. 나. 혹은 나의 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넣으면서, 예,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 딱 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혹은 나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콜링하죠. 와, 뭐라?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부자 청년처럼 글쎄요, 좋긴 하겠는데 아직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볼게요. 이래요. 안 와요. 근데 제가 와 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와 보라 그러면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러고 와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럴까요? 바닥을 쳤거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시편에 119편에 우리 경환이가 그때 2018년도입니다. 연도도 기억합니다. 2018년도 1월 1일 새해 첫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그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편 119편 67절 71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아멘.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진리는 변치 않는다 라고 도망갔던 그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너 빨리 취소해 라고 했는데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줘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선포하면서 막 도망갔던 그 뒷모습, 달리기가 빨라서 막 내가 때리려고 했는데 못 쫓아갔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겼어요. 저 자신을 봤을 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 박혔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달라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통으로 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었던 그런 안전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본성을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인간은요, 교만해요. 조금 막 이렇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그때 이만큼 왔었다고 그랬죠. 교만이. 예, 교만이 이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막 세게 흘러가는 그 강물 가운데 내가 여기만큼 있어요. 내가 버티겠다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텨요. 예, 교만의 강물 가운데, 아주 세게 흘러가는 교만의 강물 가운데 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싶어도, 내가 겸손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해도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나의 현 주소가 그거예요. 이게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이게 쉽게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복숭아뼈에 있어요. 지금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다고 할까요? 형제님이 어저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천국의 집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난이 나를 그 겸손케 만드는 복숭아뼈까지 얼마나 그 고난을 받았을까요? 쉽지 않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얼마만큼 깨졌을까요? 얼마만큼 받아쳤을까요? 얼마만큼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선택권, 다른 어떤 초이스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난, 육체의 고난 가운데 몰아가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도 이 교만이 이만한데, 예, 얼마나 세상에 그 죄를 많이 지었을까. 얼마나 나 잘난 사람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죽이고 살았을까. 예, 막 누르면서 막,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갖고 놀았을까. 네,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조금이라도 내가 한눈 팔아서 시선이 딱 내려가죠. 바로 주님은 저를 다이렉트로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대놓고 죄를 져도 가만 내버려 두시면서 나는 시선 잠깐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범죄 가운데 있는데 내버려 뒀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조금이라도 이게 있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와우. 제가 그래서 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주님 알겠습니다. 저 신의 딸입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그냥. 주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그냥. 예. 그냥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질투하세요. 조금이라도 한눈 팔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생각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하려면 바로 그냥 오세요. 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질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껴요. 나는 그냥 신의 딸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내 거 아니구나. 그거를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뭘 기도했냐면, 주님 억울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람은 내 맘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겹습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이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대놓고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아서 화가 납니다. 그것이 화가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네, 이래서 이래 화가 납니다. 나 혼자 막 그렇게 하면서 혼자 울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막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완벽주의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98점 받아도 칭찬 안 해주세요. 예. 형제님 맨날 1등 했다고 자랑하셨는데, 했다 했잖아요 어제. 예. 예, 예. 했다 자랑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예. 그런데 나는 1등을 안 해본 것 같아. 2등만 해봤어요. 2등만 몇 번.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공부를 물어봤어요. 공부 어떻게 해? 근데 잘 물어보시래. 꼴등 하는 데 가서 공부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반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예, 3년 내내 1등 하네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갔어요. 친구야, 공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걔가 공부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1등, 내가 2등.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만나봤어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유괴 사람이고, 저 사람의 집안은 아주 너무 그 우상 숭배가 강해가지고, 게다가 일대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죄를 대놓고 아주 죄의 늪 가운데 빠져서 대놓고 죄를 지을 분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통과하셨대요. 궁금하잖아요. 전 궁금하면 또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간증이 그 시즌에 딱 그 시즌, 바람이 부는 그 시즌 가운데 대수술을 받으셨대요. 대수술. 네, 심장이 뭐 이렇게 하는 무슨 그런 대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대수술을 받는데 그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뭐 며칠, 21일 만에 깨어나셨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자, 이런 사람이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육체의 고난이 이러한 대수술이더라고요. 이게 처음 받은 게 아니고 7년 전에도 그 수술을 어떤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을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시즌에도 이런 대수술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 코마 상태에서 그 21일 동안 있었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영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육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나를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거짓 것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이 무슨 중도 아니고 뭐 도를 하십니까 같은 이상한 그러한 이단 집단이 와가지고 나를 놓고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뭐를 외쳤냐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저것들한테 나를 주님 보내지 마세요. 예, 이러면서 그 혼이 이렇게 나가는 그 순간에 막 외쳤대요. 그게 21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나갔다가 그 영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 뭐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뺨을 빡, 정신 차리세요, 빡 정신 차리 뺨을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 데려가, 예수님 날 좀 저 사람들이 날 데려가려고 왔어요. 저 사람들이 날 지옥에 데려가려고 왔어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뺨 맞고 정신 차리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죽지 않았다고. 예, 여기 지옥 아니라고. 여기 죽지 않았다고. 때려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뺨 맞고 깨어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깨어나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코마 상태에 누굴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네. 내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요. 그럼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승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치열하게 깨어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싸우는 영역이 뭐냐? 무의식 가운데예요. 무의식 가운데 꿈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승리가 가셔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은 무의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네. 예, 거기에 본인한테 굉장히 기특하다고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나 기특하다고, 대단하다고. 예,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사람한테, 그 막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나 장례식 보내지 말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 거기에 정말 기특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붙잡았다면 이분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깨어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병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찾았어. 저분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가라고 외쳐대?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목사님, 목사님. 저분 진짠가 봐. 예수님 찾아, 코마 상태인데. 예, 저분 진짠가 봐. 예, 가짜 목사님, 가짜 장로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코마 상태에 막 욕을 하고 이러한 장로님, 이러한 목사님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게 치매 걸리거나 코마 상태 때 막 이상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찾는 진짜 목사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퇴원할 때까지 아주 깍듯하게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퇴원하셨다고. 이 두 가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은 이 수술이 없었다면, 육체 고난이 없었다면 아주 이렇게 육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분이셨는데, 그랬는데 이분은 이 육체의 고난이 이 영혼을 살렸다. 이것이 안전장치다. 저는 그거를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봤더니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죄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해요. 왜 돈 벌려고 해요? 죄 지으려고. 돈을 막 acak같이 막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몇만 원이라도.
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몇만 원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몇백만 원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몇천만 원 있으면 대놓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몇만 원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왜요? 죄 지으려고. 근데 이분은 봤을 때 죄 지을 사람이에요. 본성 자체가 육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죄를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을 또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교회 렌트비를 낼 돈도 없고, 그리고 식품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죄를 지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육체의 고난은 물질이더라고요. 물질. 이 물질 없는 게 이분의 안전장치다. 돈이 있으면 이분은 멸망의 길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분은 안전장치로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물질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물질이 없으면, 예, 이분은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안 바뀌었어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사람이셨어요. 예, 그분은 이게 안 바뀌셨어요. 육의 본능이. 예, 이거는 아직 안 다룸을 받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육체의 고난이 은혜더라고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 진짜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렇게 육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딱 주셔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네. 저분은 진짜 은혜다. 은혜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든지 아니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6이 9%고 1%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아요. 2나 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다. 이분 진짜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께 헌물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한테 안 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계속 교회에다 헌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가난할 가운데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좋은 습관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진 게 뭐가 있어서 이대로만 가면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진짜 은혜다. 그걸 제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 네.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드리자. 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권위에 넣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겨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범죄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미련한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네. 자기가 미련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 연단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미련한 거예요. 그래도 빨리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육체의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안 나와요. 주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입니까? 으아! 한 맺힌 이게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저주받은 인간처럼 살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절대 주권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싫어. 왜? 내 뜻대로 안 돼서. 제가 계속 그거를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이걸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러한 은혜를 거저받아. 나는 애쓰고 힘써도 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는 이거를 못 취하는 거예요.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벌떡인 거예요.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너무 한 맺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억울함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얘는 거저먹고 나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이거를 나는 못 누려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제가 깊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는 원했구나. 내가 원하는 그 소원, 내가 원하는 그 꿈,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내가 화가 났구나. 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분노하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딱 인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 자신한테 계속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분리했잖아요. 분리하고 나서는 저 자신한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지연아 회개하여라. 이제 저 혼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또 이제 내가 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 뜻에 나는 맞추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출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내가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 주기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지연아, 너는 행복하다.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너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웃어라. 자, 웃어보세요. 웃어라. 네, 형제님을 놓고도 내가 많이 웃어. 안 웃기면, 그죠? 네, 웃어라. 지연아, 웃어라. 하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 거야. 서글프게 웃어. 내가 어저께 목요 집회 때 웃으려고 잡혔겠어요. 맨 앞에 앉아서 웃어야지. 나 속금할 거야. 그래서 막 웃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호호호. 뭐 이러고 웃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이한테 그걸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하면서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프로세스하는 뭐 테라피, 요걸 하는 그런 혼자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노라. 사단이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노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 기도를 좀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 묵상. 우리 자매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었어요.
자매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또 받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 그래서 십자가 다른 거 없다. 우리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다. 예,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주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 권세잖아요. 권능이잖아요. 그쪽으로 내가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비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2005년도였나?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30분 뒤에 우리 쇼핑 갈 거야 이렇게 해서 30분 뒤에 갈 거야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30분 동안만 쉬자 하고 침대에 탁 누웠는데 제 영이 훅 하고 딴 데로 갔어요. 예, 그때 간증했었죠. 훅 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눕는데 바로 훅 갔어요. 그런 경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훅 갔는데 그랬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예배실이었고 제가 요쪽에 있었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란 강대상이 낮은 강대상이 있었고 이 앞에는 베니 목사님이 흰 양복을 입고 이렇게 계셨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백인이었고 우리 앞에 3명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 베니 목사님 앞에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내 앞으로 딱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 손에다가 손을 탁 얹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Holy Spirit come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국말로 하셨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영이 또 훅 하고 또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통로가 딱 있더라고요. 통로.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문이 철문이 있었고 예.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천사 같았어요. 사람은 아니었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키 큰 남자 같은 두 존재가 나를 탁 끌고는 저쪽으로 끌고 가는데 보니까 철문이 있었고 그 앞에 요만한 게 있었는데 그거 뭐죠? 예, 뭐 이렇게 괴물같이 생긴 거 있죠. 괴물같이 그 그림 그 서울 택시 뭐 거기에 뭐 이렇게 그림 그냥 그런 이상한 그림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요만한 게 그 철문 가운데에 딱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그게 막 지옥불을 내뿜으면서 확 이렇게 지옥불을 내뿜으면서 그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이 지옥의 문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건장한 두 남자가. 신적인 존재가 날 끌고 가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회개가 막 나왔어요. 주님, 나 지옥 갑니까? 나 이대로 지옥 갑니까? 주님, 나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나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주님, 나 무서워요. 얼마나 그 문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지옥불을 확 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지옥인데 그 문만 봐도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 통로에서 발버둥 치면서 막 발광을 했나 봐요.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지옥 갈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바닥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부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두 존재가 괜찮다고 가자고. 괜찮게 뭐가 괜찮냐고. 나 지옥 가면 나는 끝장인데 지옥 가면 나는 다시는 뭐 기회가 없는데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나 천국 가야 된다고. 막 거기서 한 30분을 내가 실랑이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두 존재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닥에 막 발광을 하고 있는 이 미친 여자처럼 막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뻔히 보더니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 먼저 보내주세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랬더니 이 흰 옷을 입은 이 존재가 저한테 반대쪽으로 이렇게 손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보통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바위 부활했을 때 이렇게 가는 그 동그란 이렇게 동굴 같은 그 문죠. 그렇게 고개를 90도로 숙여야지만 나갈 수 있는 조그만 이런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동굴 같은 그런 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걸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이 천국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밭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나 누워 있는 여기서 나 이렇게 뭐 힐링 이렇게 해주시는 자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아 좋다 여기가 천국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 여기 좋다 그랬는데 이제 밖에서 서서히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한이 경환이 소리가 엄마 빨리 가요 이제 30분 됐어요 쇼핑 가야 돼요 뭐 이 소리가 막 그게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이 밖에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깨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신 겁니까? 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신 겁니까? 주님이 이거 어떤 겁니까? 막 울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너가 지옥에 가야 지옥을 경험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지옥 안 가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쇼핑 가야 돼. 네, 네, 할렐루야 이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다음번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지옥에 구경시켜 주세요.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구경. 주님, 지옥 구경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려고 했는데 미련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을 구경하게 해 주세요.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저한테 주세요. 라고 아무리 매일 기도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버스는 지나갔더라고요. 네,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지옥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옥에 데려가셔도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셔도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모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베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니 목사님이 쓰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니임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비밀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걸 계속 이제 정독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권능, 이거에 대한 비밀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걸 붙잡고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은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핵심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지금 현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요 상급을 놓고 저는 살았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스낵존 그 위에서 그렇게 제가 살았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천국 가는 그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이 진짜 97%, 93%가 다 지옥의 멸망의 길이고 3% 혹은 7%만 천국의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뚜껑 열어봤더니 현 주소가 그거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현 주소예요. 제가 그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으면서 지금 상급 연연할 때가 아니다. 천국은 가자. 지옥은 가지 말자. 예.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중도 하차하면 천국 못 가요. 되어지는 거예요. 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받았는데 놓쳐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가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표들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예,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주님이 주님 앞에 안 섰어요.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거를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상급이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집을 쌓고 뭐가 어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도 않았고 천국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급? 지옥 가서 상급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다른 거 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안 해주고 하나만 주님 이뤄주세요. 이삭. 그냥 그 하나만 주세요. 이삭.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삭 바쳐라. 제로 만드셨어요. 제로로. 왜?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장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면서 반항하고 있는 내 모습, 질투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적하고 있어요. 180도 반대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말씀에 복종이 안 돼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테라피를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줘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삭 바치래서 화가 납니다. 그거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한참 동안 막 하고 나면 내 안에 회개해라. 이삭을 안 바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삭이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하라.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것을 회개하라. 뭐 이런 마음 주시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삶과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저는 막 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걸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계속 예수님 보혈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거죠. 이삭 안 줬다고 꼬장 부리고 있었던 거죠.
나 혼자 슬펐던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나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 천국을 누리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아 천국을 누려라. 그러면서 막 천국을 누려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불법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불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불법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합니다. 천국을 누려라. 기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지연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예. 기뻐. 예. 기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자, 언제? 오늘. 자, 오늘 해가 졌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또 다시 오늘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또 오늘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이게 날마다 반복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공감돼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죠? 예. 이제 많이 아세요. 육체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경환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고 막 달려갔던 그 뒷모습이 뛰었는데, 제가 그거를 아멘 주님 맞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가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예, 아주 콧대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걸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바닥치는 인생에 공감도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잘라버렸고, 네. 그래서 1, 2, 3 세 종류의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때 저는 1의 부류의 사람하고만 놀았어요. 2의 부류, 3의 부류는 상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지금 3의 부류예요. 나는 1의 부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의 부류하고만 놀았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상종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3의 부류예요. 내가 3의 부류예요. 내가 3의 부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딱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나의 안전장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이 호흡기, 주님께서 중환자실에 내가 누워있고 이 호흡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갖고 있는 한 나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거 감당해야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달고 있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받아들여야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강박한 마음이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이 교만이 이 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강박한 마음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밀가루에 까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겠네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감사함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봤을 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이렇게 봤을 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안전장치예요. 근데 그거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초이스가 많아서요, 얼마나 그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상기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안전장치,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좋은 습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금식하는 습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육체의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를 쳐서 죽여서 이 아둘람 동굴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의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육체의 고난으로 나를 관리하든 어쨌든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생명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도 한 걸음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내일 또 이 고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붙잡고 좀 불을 꺼주시고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1, 2절 말씀, 예. 자,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 육체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천국 보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애쓰고 힘쓰시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우리가 이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 맺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은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주님 천국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